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느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부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라는 부제목을 한번 삼아봤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참 자존심 상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존심,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 몸을 굽히지 않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이라고 풀이되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이 자존심이 나쁜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자존심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을 어떤 그 세상 사람들이 참 나 자존심 상해, 자존심 상했어, 이런 그 의미의 자존심이라기보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자존심,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한국 이 문학계에 좀 이은상이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자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존심이란 결코 배타가 아니다. 또한 교만도 아니다. 다만 자기 확립이다. 자존심 더러운 굴복이 있다. 넋 빠진 우상 숭배가 있다. 위대한 개인, 위대한 민족이 필경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이 자존심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 자존심이 있는 개인, 또 자존심이 있는 민족은 여러분 위대한 민족입니다. 위대한 개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존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다. 그 근거를 이제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록 좀 내가 많이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 앞에 섰을 때도
나는 그리스도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 것을 주셨어. 너희들이 가지지 못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존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 자존심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들의 그런 자존심이 있느냐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위대한 모습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참 이 본받을 만하다. 좀 내가 하지 못하는, 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존경스럽고 틀림없습니다. 그런 또 많은 업적을 남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마 이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멋진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재판을 누구 앞에서 받고 있냐 하면 이 베스트 총독이라는 이 총독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합류한 사람이 있는데 이 아그리빠 그 총독 주변에 고위 내노라 하는 그러한 군 장성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배석을 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그리고 이 냄새나는 제수복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보면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아그리빠 왕의 이 대답에 응수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이것보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더 잘 밝혀내는 문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멋진 그런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특별한 혐의 없이, 그러니까 어떤 감옥에 갇힐 만한 그런 혐의가 없이 2년 넘게 이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 감옥에, 이 총독 개인 감옥에 지금 감금되어 있는,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어떤 증거가 없는 그런 혐의를 지금 사도 바울에게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서 어떤 혐의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를 더 이상 가둘 만한 그런 혐의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아주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을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의 감정을 이렇게 건드릴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겠고요. 또 가둬두자니 이 사도 바울에게서 어떤 혐의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 이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정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결국에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이겠습니다만은 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린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더 이상 여기에서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최고 이 권위가 있는 그런 이
이 기관에 이 재판을 올린 겁니다. 이 상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황제에게 그런 상소를 올렸기 때문에 이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혐의를 이 어떤 증거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이 정치의 생명이 달려 있는 이 그런 아주 좀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 베스도 총독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이 팔레스타인의 북쪽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인데요. 이 아그리빠 왕하고 그의 누이 동생인 이 버니게라는 찾아왔습니다. 그때를 틈타서 이 베스도 총독이 뭐 지금까지는 좀 지지부진하게 어떤 혐의를 찾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제 이 아그리빠 왕하고 좀 잘 의논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좀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이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다시 재판을 연 겁니다. 요 사도 바울을 다시 재판에 올린 겁니다.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바울이 거기 함께 참석해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자신이 그리고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것이 온 유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어떤 소망이 되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 그 말씀부터 쭉 이렇게 보면 정말로 이 그 사도 바울이 좀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그 핵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이 베스도 총독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냅다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뭐 요거는 조금 이제 점잖은 표현인 것 같고요. 야, 이 미친놈아,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너 그렇게 많이 배우더니 너 좀 머리가 이상해졌구나. 너 미쳤구나.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독이 제수인 바울을 향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막 처음에는 좀 기세잖아요. 또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만을 하나이다. 내 머리가 도는 것이 아니다. 지금 내 머리가 이상해진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제정신이고 나는 옳은 말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시선을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돌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앞선 재판에서 이 베스도 총독에게는 복음을 선포했거든요. 요 거의 유사한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총독보다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 좀 그 집중적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아닙니다만은 이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것이 은밀하게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온 유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또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지, 또 그것을 믿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 또 복음 선포하는 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일이라 순교당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안다는 거죠. 다 안다. 왜냐하면 다 드러내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그리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8절 말씀 보니까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좋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 작은 예수라는 그러한 의미로 그리스도인, 그것은 이제 좋은 의미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에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희 예수쟁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러한 단어가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형편없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몇 마디 말로, 그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나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비아냥.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면 좀 그 기세에 눌려서, 아니면 좀 이렇게 압도적인 어떤 분위기에 눌려서 좀 입을 닫고 이제 거기에서 그칠 만한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아마 이 한마디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러한 대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짧은 말인 것 같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총독을 위시해서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라는 이 아그리빠 왕의 여동, 그리고 진짜 내노라 하는 기라성 같은 그러한 장군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 한 문장 안에 수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요, 당신은 나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승 나입니다. 라는 의미가 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없는 왕으로 사는 당신보다 예수가 있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제수인 내가 더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당신이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왕으로서 화려한 옷을 입고 진수성찬을 먹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권세가 있는 거, 그거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부러우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가진 그 재물, 권세, 어떤 지식, 이런 그런 것들이 부러우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왕 앞에서 당당하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재판의 광경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은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정말로 그냥 입에서 그 침을 튀기면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 여러분, 죄수 아닙니까? 왕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수염원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배석해 있는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은 손에 쇠고랑을 차고 있고, 그리고 냄새나는 제수복을 입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왕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죠. 그 옆에는 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인 이 버니게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 여인도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왕비의 옷을 입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어떤 눈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을까? 아마 참 불쌍하다,
이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또 한편 경멸하는 그러한 눈초리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을까?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뿐이겠습니까? 뭐 총독도 있고요, 고위 관리들도 있고, 군 장성들도 있고. 여러분, 그 분위기 속에서 이런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존심이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정말로 인생을 정말로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회적인 신분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터득했다라고 자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로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에도 압도당할 만한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간을 이제 간 넘은 사람입니다. 이 버니게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청춘입니다.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은 이제 50대를 바라보는 장년입니다. 이 외모가 얼마나 누추하겠습니까? 얼마나 누추했겠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봐도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반면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비굴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을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당당함이 어디에 이 배후에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의식부터, 그 사고방식부터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바라보는 가치관도 변화되어졌고, 이 패러다임도 완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변하니까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부러웠고, 참 그러지 못한 내가 너무나 초라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니까, 이 패러다임이 변화되어지니까 말 그대로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와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남부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어떤 부의 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었고,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석학, 이 석학 밑에서 수학했었던 그러한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을 다 버렸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때문에 이런 자존심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자존심이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당당함입니다. 자존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바울과 같은 자존심을 가져야 하는가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바라고요. 세 가지를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좀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긴,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자존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했었던,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뭐 했다고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여긴 그것을 쫓아가요. 그것을. 참 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의 부귀영화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루이 16세라는 황제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이 황제에서 갑자기 이제 이 사형수가 되어진 겁니다. 이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 루이 16세가 그 감옥 벽에다가 이 손톱이 뭉개지면서 그 흘러나는 그 피를 가지고 이 감옥 벽에다가 쓴 글귀가 있다고 해요. 그 글귀가 뭐냐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황제가, 그 부귀영화를 누렸었던 그 황제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손톱이 뭉개지면서 쓴 글귀가 바로 그 글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조금이나마 깨어있는 사람이 깨달은 깨달음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황제로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봤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부귀영화가 한낱 헛개비와 같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부귀영화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부귀영화. 그게 헛개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쫓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거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밖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고 운이 없기 때문에 눈앞에 당장 보이는 그 부귀영화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헛개비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라도 매달리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통해서 부귀영화가 얼마나 헛되고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주어야 할 것과 아주 잘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한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죽으려니 중요합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것과 그러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표현한 것처럼 하루살이 같이 죽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험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거기에서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것을 쫓아가던 그러한 우리 인생이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것에 어떤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좀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 겁니다. 영원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귀영화, 이렇게 손에 잡힐 것처럼 이 보여지는 그 부귀영화, 그 헛된 것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거기 앞에 모여있는, 어떻게 보면 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바울과 같은 자존심을 가져야 하는가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뭘까요?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걸로 따지면 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놓고 보면 여러분, 왕과 견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왕처럼 매일마다 진수성찬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왕처럼 화려한 사람이 있을까요? 왕처럼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먹고 마시는 문제만 놓고 보면 정말로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빵 한 조각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러한 죄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귀한 것을, 의와 마음의 평강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희락,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옆에 앉아있는 이 버니게라는 이 여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베스트 총독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참된 희락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자유함, 이것을 소유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 아그리빠 왕은 17세의 왕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 왕자를 왕 위를 노리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중상모략해서 그 사람들을 제거해야만 좀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슨 자유함이 있었겠습니까? 평생을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버니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버니게라는 여인이 참 희한한 여인인데요. 이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입니다. 여러 번 결혼에 실패해서 결국은 이 오빠에게 얹혀 사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버니게라는 여인은 이 아그리빠 왕과 이 아주 좀 수상한 관계, 이 수상한 관계로 뭐 소문이 파다한 그러한 여인이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그 로마 황제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여행을 왔을 때 그 로마 황제를
유혹해서 로마 황제의 첩으로 들어간 이 왕의 여동생인데 로마 황제의 첩으로 들어간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에게 무슨 자유함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어떤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희락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그들에게 없는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긍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이거 나 혼자만 떠드는 설교가 될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우리 성도들 이 귀에 들어갈까? 여기에 공감할까? 왜? 우리가 너무나 이 기준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예수 믿는 것도 다 좋은데 그게 부러운 걸 어떻게 해? 그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의 그 권세, 부귀영화, 그게 부러운 걸 어떻게 해?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좀 어필이 될까? 얼마나 먹혀질까? 그리스도의 자존심. 뭐 누구 조금 속된 표현을 야, 그거 개나 줘버려. 그러지 않을까? 좀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뭐 저부터도 그게 좀 보다 덜덜덜덜거리는 차를 모는 것보다 좀 그래도 좀 승차감 좋은 그런 차 모는 게 얼마나 좋아. 그게 또 부러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의 어떤 긍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우리의 기준이 세상 쪽으로 기울었다 하더라도 좀 우리의 기준이 많이 이렇게 희미해졌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여줬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여러분 우리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이거와 상관없이, 내가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이거와 상관없이, 좀 나보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거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도 그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졌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자존심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들 앞에서 기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을 갖는 것은 바로 내세에서 영원히 누릴 영생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 그리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희락을 갖는 것, 그 다음에 그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함을 갖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심, 긍지를 충분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생입니다. 영생, 내세에 대한 소망,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여 그러하이다. 주여 그러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고백 하나를 듣고 그래, 너는 내 자녀야, 그래, 너는 하늘 백성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고백과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왕이 돼서 평생을 희희낙락하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반면 하더라도 이 영생만 소유할 수만 있다면, 이 영생만 소유했다면,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우리 잘 알잖아요. 정말로 참 비루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평생 비루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후회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영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영생은 너무 소중한 것이라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만약 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아그리빠 왕처럼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화려한 인생을 사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실패자고 결국은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냄새나는 제수복을 입고 있지만, 비록 쇠사슬에 묶여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까요? 물론 뭐 요즘은 이제 뭐 좀 오래 사시는 분들, 그런데 여러분, 90세를 살던 결국에는 뭐해?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사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결국에는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어떻게 보면 영생에서 우리의 인생이 40이다, 50이다, 60이다, 70이다, 그것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경점에 불과하다,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 영생, 내세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잖아요. 그 이후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은 이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하루살이의 삶이지만, 짧은 삶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라는 거죠. 영원한 삶. 이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긍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영생입니다. 너희는 지금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화려한 인생을 사는 그런 왕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삶은 언젠가는 끝나는데, 뭐 10년, 20년, 뭐 조금 더 길면 한 30년, 40년, 그 후면 끝나는데, 그 다음의 삶, 영원한 불지옥에서 고통받으면서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본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남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성공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반면에 이 땅에서 좀 힘겨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비루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결국 승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앉아있는 왕에게, 총독에게, 고위 관리들에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너희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나 버니게가 부러우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외치고 있는 이 쇠사슬에 묶여있고 죄수복을 입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예수 믿어도 왜 저렇게 믿을까? 이 초라하게 보이십니까? 만약 아그리빠 왕이나 버니게가 부러우시다면 그것은 예수를 모신 저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이 자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인다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인생을 향해서 비굴하게 구걸하는 자와 이 세상 부귀 영화를 하늘 영광보다 더 부러워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그 능력으로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분명히 병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뭔가 잘못되어 있는, 병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